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 큰 은혜가 되시기를 복합니다. 우리 처음 교회에서는 아침에 주만나 큐티도 하지만 이제 연말이면은 뭘 하느냐 성경 일독에 같이 합시다 해서 제가 권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만나 큐티도 하지만 이제 저희 가정에서는 이제 성경 통독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중에 아이들하고 함께 욥기를 들었습니다. 차 안에서 이제 이틀치를 듣는다고 31장부터 욥기 31장부터 42장까지 음원을 틀어놓았어요. 저는 운전하고 사모님은 아이들에게 욥기를 틀어주고 이제 아이들은 뒷자리에서 떠들다가 듣기도 하고 뭐 이러고 있었죠. 평소처럼 제가 아이들 보고 잘 들어 끝나면 질문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면서 어떻게든 듣게 하려고 했는데 막상 욥기를 다 들었는데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질문할 게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이 얘기가 가득하잖아요. 막 각자가 아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가지고 말들이 오고 가는데 그 내용의 깊이와 무게 때문에 제가 눌려버려졌더라고요. 내용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욥은 의로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자신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서 나는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면서 억울해하며 호소하는 게 욥의 입장이고 욥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보응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욥을 몰아붙이고 공격했었고 후반부에 등장하는 엘리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욥 보고 교만해라면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막 분위기도 살벌하고 막 말도 막 너무 심오하고 귀에는 들리는데 뭔가 마음에는 이게 모호하게 와닿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잘 들었니 물어보려다가 저부터가 그냥 멈춰버리게 되더라고요. 마치 크신 하나님 앞에 멈춰선 욥처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또 다시 보면서 좀 공부를 더 했었는데 여러분 욥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크게 드러나는 내용과 드러나지 않는 두 가지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드러나는 내용은 유명한 박영선 목사님 아시죠? 이 목사님이 제시해 주신 좋은 관점이 있는데 욥기를 볼 때 욥기 이야기의 대부분이 뭐냐? 욥기 1장 9절에서 파생됐다는 거예요. 욥기 1장 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 말씀 그러니까 사람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라는 이 질문에서 욥기의 이야기의 대부분이 파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유 없이 하나님께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가? 마귀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있으니까 복 주시면 섬기지만 사람에게 복을 거두시면은 하나님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기복주의. 기복주의가 바로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이고 마귀적 시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줘야지 섬겨야 될 대상처럼 보는 것이 마귀적 시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 욥기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은 기복주의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자체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본질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하고의 관계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조건 삼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조건 삼으려고 한다. 그것이 갈등의 비극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 존재 자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로 신앙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해서 오늘 본문의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전에 그 신앙에서 출발했을지 몰라도 이제 더 높은 자리로 더 깊은 자리로 욥기는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넘어서게 하는 굉장히 수준 있고 문학성 있고 이런 아름다운 이제 문학적인 작품 같은 말씀이 욥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욥기가 듣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본 하나님처럼 그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안다고 결코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느껴지는 것이 딴 게 아니라 너무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30장까지 오기까지 계속 자신들이 아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다. 넘쳐나요. 그러나 이게 다 들을 만한 것일까요? 들을 만한 게 아닌 것도 있을까요? 들을 만한 것이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욥기 8장 7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후에는 창대하리라. 너무 잘 알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빌닷이 욥의 친구가 욥을 조롱하는 말로 한 거예요. 야, 네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그런 뉘앙스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이런 문맥은 전혀 알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액자로 쫙 뽑아가지고 벽에 걸어놓는 경우가 많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욥기 자체가 사실 문학적인 이게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그게 높은 작품이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난해하게 여기고 어렵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빼놓고 보기에 좋으니까 그 좋은 말씀 뽑아서 조롱하는 말인데 이걸 이제 집안의 가훈처럼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보면요, 하나님이 끝에 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욥의 친구들을 질책하십니다. 너희 말이 욥의 말보다 옳지 않도다라고 하십니다. 고대 사회는요, 토론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마을 어귀에서 모여가지고 막 토론하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각자의 논리를 펼치고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렇게 접할 수가 있는데 누가 서로 옳으냐 아는 척하지만 그런데 와, 놀랍다. 와, 저런 하나님의 지식이 있나? 막 이러면 놀라는데 결국 하나님 등장하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다 입이 어떻게 됩니까? 다물어지죠. 아는 척했지만 그 말 많던 자들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땅의 기초를 아느냐? 바다의 문을 누가 닫았느냐? 티끌이 어떻게 뭉쳐지는 줄 아느냐? 뭐 이러면서 자연을 통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실까요? 우리는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말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 눈에 보이는 그 자연 하나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티끌이 뭉쳐서 덩어리가 되는 그 원리를 네가 알고 있냐는 거예요. 바닷물의 그 경계를 네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그 원리를 네가 아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은요, 자신이 눈앞에 보이는 자연조차도 다 그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다 알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그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혼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지식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더 닮아가고 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에게 유용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주제는 진짜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 앞에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어떻게 하죠?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자꾸 하나님을 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이해 범주가 이제 바가지 하나만 해보고 거기에 바다가 다 담겨집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다 하나님 아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하나님을 가득 찼어 만족하는 순간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되는 거죠. 참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식은 살리는 지식이 아니라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다 알아. 나는 하나님 다 알았어. 너 하나님 모르지? 이런 하나님이 너 알아. 이러면서 상대방을 괴롭히고 죽이는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욥의 친구들이 욥을 괴롭혔던 것처럼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을 설명하지 않으세요. 욥의 내용을 보면요,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비난을 당하고 판단당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억울해요. 하나님, 저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왔습니까? 막 이런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권위와 위엄을 드러내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동문서답 같거든요. 하나님 제발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답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이것을 아느냐, 너가 저것을 아느냐, 자연의 이런 것들을 너희가 아느냐 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냈어요. 위엄을 드러냈어요. 마치 이 장면이요, 저는요, 하나님 너무 불친절하게 보여졌었어요. 내가 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선하신 하나님인데 왜 욥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대답 안 해주시고 마치 불친절한 것처럼 네가 아느냐 저거 아느냐 막 오히려 질문에 질문으로 욥에게 나아갔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장면 역시 의아한 거예요. 욥이 내가 말하였으나 내가 다시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라면서 뭔가 납득한, 그렇게 울면서 간절히 고백해놓고 호소해놓고 하나님의 동문서답 같은 그 이상한 질문들을 듣고 납득이 돼버린 거예요. 욥이 뭐지? 처음에는 저는 이 장면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순간에 욥에게 깨달음이 왔던 거예요. 수많은 이론과 이치로 논리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떠들었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자부했었는데, 흠없이 점없이 의롭게 살았는데, 이게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중에 칭찬하시기도 합니다. 갑절로 복으로 응답해 주시죠. 그런데 그 수많은 안조차도, 살아낸 삶조차도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보고 나니까 그의 안에 있던 높아졌던 것들이 일순간에 다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게 말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설명되는 분, 이해가 되는 분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경외함으로 바라봐야 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엄 앞에 우리는 침묵하고 무릎 꿇어 경배해야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에 변하지 않은 것을 보고 의문을 가진다는 거예요. 막 표현을 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사람이 인생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 생각을 해보라. 5톤짜리 트럭에 사람이 부딪혀도 죽든지 인생이 변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천지가 개벽돼야지 왜 인생이 하나도 변하지 않느냐, 진짜 하나님 만난 거 맞느냐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날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또한 우리의 현생에서 자족하는 것을 넘어서 영생에 추구하며 영원한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간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화하는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에서 욥은 알 수가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화해 주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침묵하시는가, 고난 속에서 모든 이유와 조건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 자체만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인생에 왜 고난이 오는가의 질문을 곧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갖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묻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또 하나님의 현현함을 순수하게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고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운 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너졌지만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신비며 하나님과 관계를 정화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굳어지고 막혀지고 막힌 우리를 깨뜨리시고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을 영광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와 만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많은 간증들 속에도 그렇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들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동안 인생에 이게 전문지를 알고 살았던 붙들었던 걸 놓아버리고 하나님 존재 자체로 만족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 뜻을 위해 살게 되는 그런 많은 간증들,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말씀 무엇입니까? 경계를 정하신다, 재산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대를 정하신다, 우리의 건강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우리가 재산이나 우리의 건강 때문에 고난이 오잖아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제한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더듬어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원망하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를 읽고 난 이후에 우리는요, 이 고난이 우리가 상상하는 복, 부, 건강, 명예, 이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복, 하나님 자체를 구하게 하는 관계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화하는 도구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처음은 이유에서 출발합니다. 복을 받고 싶어서, 평안을 얻고 싶어서, 옳은 길을 가고 싶어서, 우리의 필요와 기대, 삶의 목적이 신앙의 문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그분의 위엄을 보고, 그분의 성품을 보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이유를 따지지 않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왜라는 질문에 매이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그분이 침묵하셔도,
그분이 멀게 느껴져도 우리는 계속 그분을 붙들게 됩니다. 욥처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배운 자는 더 이상 조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본체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성숙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화되어진 관계, 진정 하나님을 눈으로 배운 자의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뵙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소망하는 저희 되기를 축원합니다.